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이상하죠? 새해니까 다시 해야죠.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를 많이 해도 돼요. 내가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주체를 딱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진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의 모든 아픔과 눈물, 슬픔은 다 사라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삶을 고백하고 돌아보고 또 소망하고 다짐하잖아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본문 속에서 사도행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가를 좀 주목하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더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조금 이제 함께 읽었지만 아시는 분들도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읽어보고 또 읽고 저도 자료도 책도 보고 하다가 조용히 눈을 감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슴이 확 이렇게 북받치고 울컥하는 마음이 오늘 이 인물 누군지 아세요? 이걸 설교하는 사람이 조용히 와 스데반 이러시네. 맞아요. 그 스데반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정말 부러워서 함께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스데반은 부러운 사람일까? 사실은 너무나 멋있거든요. 정말 너무나 당당한 모습인 것 같아요. 복음에 사로잡힌 그 모습,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모습이 부족한 저와 대비가 되고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도 그러고 싶다는 그 소망에 제가 졌죠. 부러우면 뭐라고요? 졌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1패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히고 싶고 그 간절함이 식어지지 않는 인생 애타게 사실은 소망합니다. 솔직히 정말 부러웠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가 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가 지금 말하는 걸 딱 보면 대제사장이 이거 사실이냐? 가장 권위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최고 통치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신정국가에서 대제사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냐? 그랬더니 스데반이 당당해요. 여러분 부형들이요. 모두에게 말하네요. 사실은 이때는 뭐 해야 되냐면 변호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잡혀왔어요. 끌려왔어요. 매맞았어요. 억울하게 이제 나는 당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예요? 변호사도 선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앞에 6장에서 지금 자기를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군지 보았지만 거짓 고소한 사람들이에요. 억울하죠. 화도 나죠. 그냥 자기가 잘못해서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겠지만 잘못도 아니에요. 가짜 복음. 그럼 여기서 일반 사람들은 타협도 해요. 두렵거나 무서우면. 변명도 하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시켰어요. 요한이 믿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거짓 증인 세웁니까? 따져도 되잖아요. 정말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 자신을 위해서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답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아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봉사자로 세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그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 당당한 거는 그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권력에 위축되지 않고 협박에 주눅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죠. 이게 저는 부러움을 받는다라는 우리의 인생 삶을 돌아보면 어떨 때 우리가 부러워하고 세상은 부러워할까요? 그거는 뭘 많이 가졌거나 아니면 지위가 높거나 학식이 뛰어나면 우리는 부러운 인생을 정말 부러운 당신이군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이 스데반은 순교하기까지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데 이건 일반적인 부러움이 아니에요. 세상 부러워하는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신이 가는 길을 사실 돌아보면 순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은혜에 막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 이적이 표적이 막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한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알죠? 세상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진 소유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을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만 근데 스데반은 뭐예요? 존재예요. 존재. 소유의 가치입니까? 존재의 가치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스데반은 존재의 가치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에서도 밀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이 안 되니까 거짓 고소자들을 세웠다고 앞에 6장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뭐라고요? 지상에서 보여지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어떤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거는 정말 뭐 무표정의 사람이 아니라 빛나는 사람 같았어요. 후광이 있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아우라라고 하잖아요. 아우라 비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비쳐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어떻게 또 드러나냐면 순교와 사실 오늘 7장에서 스데반이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그가 마지막의 모습만 보아도 완전히 예수님과 닮았어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는 함께 했다는 것이 9절에서 자기의 고백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9절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과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조상들과 믿음의 백성들이죠. 선택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자기도 그 백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거짓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상 증명하고 저들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난이 지금 위축될 이야기가 아니고요. 목숨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이 복음,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난해도 올해도 내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선포하는데 왜 그가 위축돼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지금 뭐예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오히려 더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일까요? 세상의 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결과적으로 자신은 거짓 증인에 대한 반박보다는 증거, 복음의 삶을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기 변론이 아니라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남탓만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건 뭐 수저 논쟁이죠. 내가 그 가문이 아니면, 내가 그 지도자를 만나지 않았다라면, 그리고 내가 저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이 나라는 다 탓이에요.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모든 것에 탓 돌리를 세상 속에서 지금 충분히 탓하고도 남을 것 같은 스데반이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대제사장이 이 말이 사실이냐라는 그 고발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러운 모습이에요. 그는 뭐였어요? 오늘 그 대제사장이 그 헛된 그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는 헛된 부러움이에요. 그의 권력은 뭐였어요? 권력자로서 거짓을 알고 자기가 그 상황들을 모르겠습니까? 일어난 모든 일이 온 세상에 떠들썩했어요. 예루살렘에. 옳고 그름도 알고 있었어요. 병나은 사람들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걸은 사건부터 계속되는 일들. 그런데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 늘어놓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폭력으로 나아가고 협박으로 그 권력을 위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쓰고 있는. 결국은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는 종종 발견이 돼요. 어떻게 세상이 이래요? 뭐가 이런 세상이 있어 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진리를 왜곡해요. 왜요?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대요.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우리. 가슴이 푹푹 찔려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시죠?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제사장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생명의 복음을 저들에게도 전하고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최후 변론과 같은 자리에서 자신을 살려달라는 구걸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로 사실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뻔히 아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설교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분이 뭘까? 이 설교를 보면요, 본문의 중심되는 구절이 있어요. 구절들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제가 쳐놨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들을 이야기하니 그들의 기도이 솔깃했겠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스데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부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4절에 하나님. 아까 말한 약속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소유의 약속과 자손의 후손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할례 언약을 통해서 구별하셨어요. 구분해 내셨어요. 그리고 9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지금요, 스데반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유대교 속의 선진들의 이야기 모두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생과 역사를 어떤 분이 이끌어 가시는가, 진정한 통치자, 진짜 왕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겠죠.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구속의 역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창세기 그 모든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강조하면서 하고 싶은 것,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뭐예요?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어려운 일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닥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요셉이 감옥에서 주저앉고 형들을 원망하고 살았더라면 그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그보다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가장 멋진 삶이었다라는 것 같아요. 설교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만을 만나게 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설교 같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누구일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이건요, 내가 이 구속의 역사에 나도 부름을 받아서 나도 구속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구속사의 일꾼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딱 부형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자신이 변론하고 나 아닌데 네가 그랬잖아, 누가 시켰다고, 이럴 수 있는 입장 속에서 부형들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모함하고 거짓 조롱하고 때리고 고발했던 그 현장에서 무엇으로 복음의 기회로 삼고 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끝까지 내가 하지 않았다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듣거나 말거나 내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내 얘기만 하고 내가 먹으라고, 그것과 다른 것 같아요. 나의 안전과 안위를 이야기하고 그런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이 아니라, 아니면 꼭꼭 숨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겪은 오해 풀고 싶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서 신문고를 때리고 싶어요. 신문고 청원 지금은 없어졌죠. 한때 어떤 정부에서는 있었지만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 근데 억울한 사람들이 공감해 줘야 돼요. 20만이 넘어야 되나?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나와서 소리를 기울여요. 좋은 거지만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스데반도 억울해서 신문고를 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자신이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건 억울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을 부르신 그 사명, 그 소명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달았다는 것이고, 내게 맡겨주신 일은 내가 감당해내야겠다.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분을,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내 처지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입니다. 내 상황 위에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는 이제 발걸음을 떼는 것이죠.
자신을 고소하는 이들과 너무나 다르게. 그래서 저는 이 스데반 정말 부럽고 부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사명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에 붙들린 인생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가 되기도 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해 어떤 신앙의 모습을 소망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겠지요. 올 한해 무엇을 소망합니까? 그러면 매년 변하지 않는 다이어트요. 올해도 늘 하는 거니까 소원에서 제껴야 되나?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도, 건강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소원을 넘어설 수 있는 소원들이 2025년 저희의 발걸음 가운데, 시작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삶 부럽다. 나의 삶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해서 그 영혼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드러냈을 때, 야, 세상 부러운 사람 누구냐? 넌 누구를 부러워하냐?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소유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바로 당신입니다. 난 당신이 부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위기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억울한 모욕 수치를 견디는 사람들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 부러운 사람, 저와 여러분 됐으면 소망합니다. 되기를. 그러면요,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위축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있고 없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아프고 안 아파서가 아니라, 잘됨이 아니라, 번창과 형통이 아니라, 오늘 그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보면 본성적으로 그 사람은 아니야. 남 탓을 하는데, 우리는 다 치우고 나만, 오늘 스스로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 변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내 모습으로,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라 내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8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앞에 8장이었어요.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큰 기사 표적의 민가리 행하니. 그래서 7주사 중에 하나였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부러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해가, 성령 충만해서 진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용서와 사랑도 보여주고. 왜요? 이유가 뭐예요? 왜 용서해요? 왜 관용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순교가 거의 없다고도 보여지지만 그 순교하는 삶 같은 그런 고통이 있겠죠? 있을 거예요. 아주 힘들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순교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러움이 아닌 소망을 사실은 풀어놓는 거예요. 세상 부러워하라 그러면 부러워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미모도 부럽고 누구의 소유도 부럽고. 세상은요, 남의 소유를 부러워해요. 그래서 10계명에 남의 아내도 탐하지 말라. 종도 안 된다. 세상은 그런데 탐해요. 부러우니까 내 거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지금 말씀이 살아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때 소망이 생기거든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오늘 스데반이 그 본문 속에서 등장시킨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요셉을 왜 강조해서 말합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였는데 그 인생과 삶을 보니까 시작부터가 물론 사랑을 아버지에게 받았지만 형들에게 팔려가고 죽이냐 살리냐의 생사열타권을 형제가 얘기하다가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종이 됐어요.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산 결과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그와 함께 계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결국 그런 인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전달되는 소망의 통로가 됐다는. 그래서 그가 결국에 뭐합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친족 아버지를 부르고 그 형제들
75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을 다 부르고 민족 구원의 역사를 이뤄낸 인물이 됐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총리가 되고 사람들이 불화는 성공을 했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고백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스데반의 핵심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땅에 정말 큰 무덤과 휘황찬란한 수십 일의 장례를 치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유고를 가지고 본향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로 쭉 넘어가면 사사기에 마칠 때 요셉의 뼈를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묻어요. 이게 본향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정말 그가 소망했던 인생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총리와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이 아니라 진짜 소유한 소망,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천국을 소망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의 유언이었고 이루어집니다. 세상 부러움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소망을 품으며 살았어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알았죠. 믿음의 삶, 그 부러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오늘 가득 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사실은 제가 무슨 새 치어를 놀려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심겨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깨달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요, 깨달음인 거예요. 말씀의 암송을 잘하고 어떤 행위를 잘하고 이게 아니다. 영적인 깨달음. 그리고 그가 그 깨달음을 통해서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자기가 깨달은 진리가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전통을 강조했던 말로는 아브라함, 모세 말했던 그 사람들, 사실은 그 기초였던 사람들이 영적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도 사실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소자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매일 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단순한 진리 속에서 오는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닉 부이치치 아십니까? 우연히 읽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감사하대. 사족이 없잖아요. 알죠? 몸만 있어요. 자기는 왜 감사하냐? 자기는 상실의 고통이 없었대.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까? 물론 10살 때 욕조에서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자기를 구원해낸 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가족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힘든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외롭고 우울한 홀로 있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무엇을 깨닫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송명희 시인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셉이 옥에 형들에게 팔려가고 옥에 갇히고 그런 모습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총리의 지위를 가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언약 백성들은 과거의 삶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억울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슨 역사, 구속의 역사, 구속의 역사는 영원한 역사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알고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들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힘들고 고난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당장 깨달을 수도 있고 시간이 흘러야 될 수도, 아니 솔직히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신 것,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불러주신 건 변하지 않아요. 모르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깨달았으면 좋겠고 나도 영적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 맞다는, 내가 지금 시대에 다른 것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적 통찰력.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가운데 그 경륜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고 있다. 제가 왜 불었는지 아시죠?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까 그래서 사실은 부러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망은 나도 부러움을 받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뭐가 부럽냐면 우리가 금도 부럽고 명품 부러워한다고 해요. 근데 어쩌면 희소가치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이 스텐이나 철처럼 많아봐요. 금이 소중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희소가치 때문에 빛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넘쳐요. 그러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가볍지 않아요. 오히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너무 알려지고 너무 많이 들려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음이 그냥 넘쳐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이게 정말 값진 것이잖아요. 정말 귀한 것인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 뭔가 좀 다른 게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뭐 이런 게 애플이라든가 스타벅스 좋아한다고. 스타벅스 좋아하시죠? 예.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유니크래요. 독특해요. 예. 유일한 것 같아서래요. 희소성이 있어요. 뭔가 다르고 특별해서 그래서 좋아한다는 말을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가 유니크인데 가장 독특하고 가장 특별한데 왜 우리는 갖고 싶진 않아 소유하고 싶진 않아라는 소리를 듣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왜 부러움이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 이재철 목사님에 보면은 퇴장은 등장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심오하죠. 퇴장은 등장. 한 인간의 퇴장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의 종결이 아니라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이었는지를 입증하는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퇴장이 정말 멋진 등장, 부러운 등장이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 때문에 바꾸지 않잖아요. 세상은 지금 돈 때문에 퇴장을 바꿔요. 인생 잘 살았지만 그 퇴장의 모습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불러온 줄 아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죠.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요, 낚는이 없어요. 소유 이 관사가 붙지 않고, 그리고 목적격이 사람을이 아니에요. 목적격이 사람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부라고 본문이 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을 불러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부가 내가 낚시를 해서 갖는 내 소유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한 그 본래 원어에 보면 사람들의 어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기 잡아서 누구 주는 거예요? 남 주는 거예요. 배워서 누구 줘요? 싫으신가 본데 남 주는 거예요. 벌어서 누구 줘요? 주기 싫은가 본데요. 남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마태복음 10장에 이야기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우리는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부럽다.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합니다. 13장 19절.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굉장히 찔리는 말이죠. 다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작이죠. 한 해 시작 가운데 이 시간 그리스도의 연합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스데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 상징의 시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죄 씻음 받고 다시 살길 원한다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찬 예식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